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공포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이 뜻깊은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능력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오히려 먼저 찾아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온 세상에 더 많습니다. 특히 벌써 2년여 동안 이 온 세상이 질병으로 창궐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며 염려가 앞서는 오히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팽배한 그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늘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런 우리는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참 빛이시여,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고, 죄의 종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기쁨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주고받는 인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권력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있으면,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기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차지하면 얼마만큼의 명예를 차지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면 기쁠 것 같지만은 영원한 세상에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기쁨이 샘솟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가에는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충만하며 영원한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또한 완전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또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유층을 위한, 지식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사단의 세력까지도 다 몰아내시는 분이 우리 구주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사는 재미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 이 질문을 하기가 참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우리 형편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책 제목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황홀하다. 우리 이 한국 번역된 책은 보니까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황홀합니까?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산다.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쪽에 더 많이 가 계신데, 죽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요, 18살 사춘기를 보내던 그때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으로 사춘기를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생명을 건집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기차에서 달려온 기차로 인해서 거기에 몸을 던짐으로 인해서 두 다리가 절단됩니다. 왼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세 손가락만 남고 두 개는 잘려나갔습니다. 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더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죽으려고 시도를 하지만은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상황에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납니다.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이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요네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이 요네코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이 이 요네코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져 없고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키도시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둘이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요네코가 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중환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이 이 요네코의 모습을 보고 요네코의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책에 이 요네코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황홀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산다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은 황홀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충동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고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듣고 있다가 여보,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세르비아의 암살자들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이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고.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대충 가르쳐 주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애가 지금 나한테 물었는데 왜 당신이 참견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이 또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등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며 사랑하면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주장을 좀 더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남의 생각을 무시하며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며 거기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오해가 되어지고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어요. 주님의 오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 사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것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덮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참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영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365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